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공에 넘겨 주겠고 그들이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천국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전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의 복음 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비유를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 증언자로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동물을 비유로 들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신 것을 노래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과 또 우리의 실제가 많은 부분에 닮아 있습니다. 양은 온순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처럼 온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목자가 인도하고 그 인도함에 따라가야 편히 쉴 것도 얻게 되고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편히 쉴 곳과 또 안전한 피난처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했습니다. 이리는 성질이 포악하고 민첩한 육식동물입니다. 실제로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육식은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고 했습니다. 양 입장에서 보면 이리는 마귀와 비슷한 습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리가 양을 찾기 위해서는 늘 양 가까이 접근해 있다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든지 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리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는 늘 양 가까이 접근하면서 틈을 보고 기회를 봐서 양을 삼키고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마다 틈이 생기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점령하고 삼키는 현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양은 결코 이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이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년 다윗이 거인 블레셋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자원해도 입대할 수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너가 무엇이기에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분을 가지고 그가 담대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들어서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도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그 떨어지는 횟수가 계속되어질 때 파열을 뚫을 수 있고 어리고 어린 새싹이지만 마른 땅을 헤치고 솟아나는 봄의 생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될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애잔하셨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 마음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빈틈없이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 속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막 땅에서 뱀이 얼마나 민첩하고 분별력 있게 공격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뱀은 이길 수 있는 상황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을 때 공격하고 이길 수 없을 때는 피하는 것이 뱀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을 들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뱀의 분별력이 있지만 뱀이 순결하지 않으면 교활하고 또한 뱀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순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결함이 있고 분별력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좋고 사람은 순수하지만 분별력이 없으면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옳은 일에 또 앞장서지 못하게 되고 분별력 없는 것은 삶의 판단력을 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분별이 있고 올바른 판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판단력과 분별력은 순전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순수하기 때문에 좀 방법이 나빠도 또 판단이 어리석어도 잘 될 거라는 어리석음에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하면 선한 일에, 복된 일에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고 한 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세상 가운데 복음 전문자로 살아갈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사람들을 상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간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그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문제인 것을 우리는 너무 피부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을 상가라는 것은 인간 모두를 집합 명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사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고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하라는 그러한 삶의 교훈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루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공예는 공공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천국을 준비하라는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 교리와 어긋나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그를 치안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과 그 사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지방 의회들은 공공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구속과 핍박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해당에서도 채찍에 맞게 될 것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해당의 역할은 세 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장소, 두 번째는 재판하는 장소, 세 번째는 교육하는 학교로 사용했습니다. 큰 해당은 10명의 관리인이 있었고 3명의 해당장들이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는 그 해당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와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소였고 또한 심판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예배처소로 해당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종교 신살이 아닌 세속적인 통치자들로부터도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을 상가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들이 당할 박해는 단순한 배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점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복음 위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가족과 이웃의 핍박뿐만 아니라 국가와 또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기관으로부터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단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박해가 증거가 되고 어려움이 증거가 되고 고난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한마디의 말이 없어도 복음으로 사는 삶이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아픔은 입으로 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때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다 핍박을 받는 것도 사역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은 어쩌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때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아파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기 때문에 고난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고난을 주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고를 받는 기회가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때 고난 주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위기를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될 때 내가 어떻게 변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떤 잘못된 상황이 생기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딴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때렸지만 엄마가 부르면 동생이 먼저 나를 때려서 내가 동생을 때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위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피할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위기와 어려움을 대할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피하려 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생길 때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되도록 믿음으로 맡겨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믿는 자가 성령님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7절과 2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삶이 목마르고 위기 속에서 애타는 마음과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신 주님과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거리와 주님과의 거리는 다른 것입니다. 삶의 거리는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지만 주님께는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사랑과 그 깊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담력 있고 강한 자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이고 심판의 결과이고 심판하실 주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의식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왜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회로 끌려갔고 공회 앞에서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를 심판하고 죽음으로 몰아서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었고 성령이 주시는 담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직업은 어부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다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의 뛰어난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인가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찾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믿음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인내는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간격이 아니라 주님과의 간격을 더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께로 더 가까이 가지 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와서 가지고 있는 무거운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 안에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은 세상의 권세자들부터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의 증언자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까지도 너희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하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로 신앙적으로 갈등, 또 신앙적으로 아픔, 반목을 잡은 것은 생활 공동체인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일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 세상 주관자인 사탄 간의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피해야 되지만 영적의 싸움은 맞서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까이 나가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란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고한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예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들을 상관하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지만 순결하지 않으면 강교하게 됩니다. 순결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게 됩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의 삶이 무너지고 주님 주신 평강과 성령의 도우심을 외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반드시 해야 할 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꽃은 인내 가운데 피는 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도와심을 구하며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탄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 찬양만큼 더 중요한 것은 슬플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뭐든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다고 말하는 삶과 그러한 삶의 태도가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믿음이 없고 믿음의 분량이 작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혹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두고 그 신앙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신앙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증언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 가족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4가지 동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내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전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들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날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지만 순결하지 못해서 관계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순결하지만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 더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대적함을 당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싣고 가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나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오히려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원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로서만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만 복음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누려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행동과 말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님께서 고난을 겪어하실 때마다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전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의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